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좀 폭넓게 말씀드리면 말에 대한 것, 서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맹세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입술의 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말인 기도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라 하는 것은 조심하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전에 갔습니다. 모세 때는 성막을 세워서 성막이 하나님의 전이었지요.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예배당 건축물이 하나님의 전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장소이고요.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해야 되고요. 아니다. 영과 진리,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의 고결함이나 우리 자신의 덕성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에베소서 3장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그 신학에, 그 교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때 신학에 동의하고 교리에 동의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10분을 한다 해도 그 오늘 내가 주님 의지하여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 중보자,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결하다고 해도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누더기일 뿐이다, 걸레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10분을 찬양한다 해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5분을 기도한다 해도 그때의 주님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 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희생했습니까? 고난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10분을 기도해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든 말씀을 상고하든 예배하든 찬양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주님을 의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 기도 끝에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주술처럼 그렇게 그러한 것을 붙이지 않으면 기도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나아가 주님 의지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중보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아무도 나올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우리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의지하고 천국 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언제 나아갑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지 죽은 다음에나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나 아버지께 갈 걸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찬양할 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학적, 교리적 동의로 그렇게 주님 의지합니다. 이상 끝. 그 다음에 나는 어느 때 기도하든 어느 때 찬양하든 어느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든 주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 자신을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과 상통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오실 때에 아니면 저희도 높으신 분의 감사를 받을 때 되면 이제 군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장이 단정한지,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철모는 삐뚤게 써졌는지, 총은 똑바로 메고 있는지, 등등등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높은 그러한 분을 만나지요. 회사 생활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간다 그럴 때에 내 옷매무새를 먼저 살펴보고 내 머리는 흐트러졌는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화장이 이상하게 되지 않았는지 거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해서 만나지요. 사람 앞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시지만 그 아버지이신 것도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덕성이나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자의 제사 드린다. 제사 드린다 하는 것은 재물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부지런히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종교로 변질시켜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반복해 왔던 일입니다. 반복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압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요. 물론 린다 올슨의 듣는 기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나아가 진리 안에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또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삶 가운데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의 기본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한다면 성경 66권이고 당시로 한다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지금의 목회자들 말고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종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든지 다윗의 시편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면 종교놀이, 예배놀이처럼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나는 주일날 1시간 예배드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성가대의 찬양을 관람하고 저 목사님의 화려한 설교, 미디어를 동원한 설교, 아름다운 강단 꾸미기를 보고 또한 좋은 시설에서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 어서 오십시오. 환영받고 환대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을 듣고 기쁨 가운데 즐겁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만족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고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다음에도 이들은 우매자들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그들의 제사는 진실한 제사가 될 수 없었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중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서 있지 않고는 그러한 진실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우매자들, 지금으로 해도 크리스천들이지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로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부지런히 때마다 지내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지내고 안식일에 찾아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모양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악을 행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가장 기본적인 악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데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했으니까 삼가지 않는 거죠.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지.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시고 내가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자비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삶에서 무슨 악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니면 제사 지내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지요. 다른 데. 내 마음은 참 멀리 뭔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럼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제사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물 갖다가 자 속죄해 주세요.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 지내고 아이고 오늘은 날이 왜 제사 지내는 날이 이제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불이 활활 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불이 꺼지니까 레위인들이 가서 장작을 다시 구해오고 아이고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끝나셔야 가시는데 그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건요. 그러니까 도살장 같은 곳입니다. 도살장에 온갖 피냄새, 그 다음 짐승을 잡으면은 배변해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짐승의 털은 막 날리고, 짐승의 목은 끊어지고, 피는 낭장하고, 그런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성막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참 성막도 많이 만들고 모형 만들고 성전 모형 만들어서 즐기잖아요. 그 성전 성막 모형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해. 제사 지내는 신용을 하려고 성막 모형에 보면은 번제단을 이렇게 쫙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천을 해놓고 밑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라고요. 선풍기 같은 거. 그래서 밑에 바람을 이렇게 쫙 하면은 그 불꽃 모형의 천이 이렇게 확 휘날려요. 그러면 지금 제단에서 재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은 거기는 피가 낭자하지 않아요. 짐승들이 잡혀 죽으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피가 콸콸 흘러내리고 짐승의 각을 치고 어떤 곳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피가 낭자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와 성막의 모형, 성전의 모형 그러면 진짜 뭐가 사라져? 피가 사라졌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그 무수하게 흘려내린 그 피. 당시에 그 제사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짐승을 잡아 죽였어야 돼요. 하루에도 사람이 나 속죄제 드리러 왔습니다. 1000명이 오면 1000명의 재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가 낭자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많을 때는 번제단이 있으니까 일정하니까 기다려야 돼. 대기해야 돼.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야 나무에 불이 꺼져요. 더 기다리세요. 아우 성질나 짜증나. 어이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빨리 좀 마시오. 빨리빨리 해. 나 지금 바빠 약속 있는데 지금 내가 가면은 1순위로 해주시오. 뭐 순서가 있으면 내 문도 쓸 거 아닙니까? 나 1순위로 해줘. 난 누구 국회의원 요즘으로 한다면 나 자식이요. 내 금배지 달았는데 빨리 해줘. 응? 나와 물러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건 현실이에요. 과학으로 한다면 현실이에요. 우리는 몽상 속에 상상 속에 있지만 정말 그 피냄새가 막 가득한 그 현실이에요. 제가 닭공장에서 얼마 일했습니다. 닭공장에서 이제 일할 때 보니까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계로 해가지고 닭들 뽑고 참 기계 설비가 참 좋거든요. 그래도 닭, 털, 똥, 막 난리예요. 70년대 같은 경우는 닭을 주로 집에서 잡고 시장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닭을
가져오면 그 닭을 그냥 목을 자르고 피가 막 흐르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펄펄펄 장작에 끓는 물에 닭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닭이 다 안 죽은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 뜨거운 물을 튀기면서 막 닭이 퍼덕퍼덕해요. 그리고 이제 닭이 완전히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깨꾸닥하면 끄집어내서 그 뜨거울 때 닭털을 뽑아요. 이렇게. 그 시장통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집에서 해도 난리고 닭공장 갔을 때도 살아있는 닭을 엄청 가져와가지고 공장을 통해서 기계가 이제 닭을 죽이고 닭똥 빠지고 닭털 빠지고 막 난리예요. 그냥.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곳이 성전 있는 그곳이에요. 정신머리가 없어요. 정말 마음을 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러 갈 때에 그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때우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장 큰 악이지요. 악. 살인도 도둑질도 강간도 사기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악이면 당연한 건데 십계명 1계명부터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사를 하나님께 지낸다 해서 다른 신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중심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나 예배가 아니고 시간을 때우기인데 그게 가장 큰 악 중의 악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이야, 멋진 성가대. 어떤 청년들은 성가대나 찬양대 이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 주어야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무엘 선지자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악이죠. 악.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엘리제스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결국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전진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의지함 때문이 아니고 주술로 언약궤를 사용한 것이지. 여호수아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건 진실한 제사에 들어갔던 것이겠지. 그러나 모양과 모습이 같다 해서 그래서 똑같은 건 결코 아니지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전에도 거룩한 것들을 통해 짓는 죄들이라는 설교를 한 2번 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죄를 짓는가. 우리는 보통은 기도하면 다 거룩한 것, 찬양하면 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참으로 너희의 그 재물이 더럽고 재물이 흘리는 피가 역겹다 등등등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싫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깊은 죄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통하여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담지 않고 그러면서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겹다 역겹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된 그 은혜의 통로와 방편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 제도인데 하나님께 또한 명하신 것인데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하나님께 그냥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보이러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 할도리 했지요. 그럼 마음은 멀기 때문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는 거고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다. 헛된 재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걸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 분향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증하다는 거. 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술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이 분향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조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분향을 한다면 그런 악으로 치달아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손에 피가 가득했다 말씀하지요. 근원적으로는 그 백성들이 지은 악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발을 삼가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5장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했다.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대목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니까 그 뒤에 이제 맹세나 서원도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지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면서 어떤 식의 기도를 잘하려고 하냐 그러면 말쟁이가 되어졌어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계속 잘 기도가 나올까. 그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잘 나올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말쟁이가 되고 싶어요. 30분 기도한다 그러면 30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어. 30분 동안 하나님 요거 쉬지 않고 아이고 기도 잘한 것 같아. 근데 할 말이 없어. 뭐 기도를 못한 것 같아.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통하는 부부는 그럴 거 아닙니까? 딱히 뭘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통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단지 그냥 성급하거나 급하거나 쉬지 않고 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우리는 급하고 조급하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열어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보편적인 게 기도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합니다. 높은 세상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조심할 것 아닙니까? 회사 생활할 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한다 그러면은 그는 그만큼 더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주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말한다. 그건 정말 어리석지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에 대한 것이 되니까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기질상 말이 많은 성향, 성격, 기질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성향, 성격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말이 많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나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서 떠돌아다니는 생각도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은 마음으로 한다면 마음의 생각이 있고 마음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사는데 온갖 잡동사니 생각으로 자기 안을 채우는 사람이 있겠지. 주로 이제 사회에서 내성적인 사람, 사회생활 가운데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집에 가면 안전한 관계,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쉼없이 막 말을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보통 때 생각으로 떠돌아다녔던 것을 그냥 쉼없이 안전한 관계에 들어가면 말을 막 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기보다도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진리 삼아가지고 감정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컨트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두려움을 컨트롤을 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냥 날뛰는 들소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두려움을 컨트롤을 해야지.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심지어 두려움에다가 막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키우는 것이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 이야기했고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도 그냥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기질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말과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해요. 물론 생각을 한 다음에 말한 그 방식이 더 지혜롭고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생각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컨트롤 되어지고 말도 하나님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니까 하나님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감정이 이리저리 막 불쑥불쑥 일어나서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감정을 절제하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내가 하지 누가 합니까 도대체. 마귀가 주는 생각, 틈타는 생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생각은 내가 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들을 주님 안으로 사로잡아 끌고 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감정에 들쑥날쑥한 나의 경향성을 주님께 사로잡아 끌고 와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의 어떤 방식과 습관도 주님 앞으로 끌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하고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첫째가 보편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음을 정돈하지 않은 가운데 내 마음의 근심으로 나를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염려를 눈덩이처럼 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염려에서 나오는 것을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을 키워갑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미움을 점점점 키워나가고 억울함을 키워나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등.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더군다나 골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전한 자리가 됩니까? 거기서는 이제 더 절제하지 않습니다. 주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되면은 주변 듣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너무 큰 소리로 하면. 그때 되면 남의 이목도 신경 쓰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 집에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온갖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하지 않아야 될 말, 조심해야 될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다 쏟아내버리겠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막 쏟아내버리겠다. 쓰레기도 쏟아내고. 아니, 하나님 앞에 쓰레기를 쏟아내야 됩니까?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까? 쓰레기는 치우고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레기장입니까? 하나님께 쓰레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 억울함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한을 쏟아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낙담과 좌절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게 절망이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안 살고 소망으로 안 사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소망을 나는 버려버린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절망이 가득한 나를 보면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영원한 소망을 안 붙잡고 있는 것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절망이 뱃속에 가득한 상태에서 절망한 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굉장히 무섭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이 너무 무서워요. 어디로 가는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기도하려니까 막 급한 거예요. 급해. 뭐 말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뭐 말을 해야 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그냥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주저리. 기도하는데 그냥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많은 건 좋습니다. 많은 건 좋아요. 근데 한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생활 중심으로 갑니다. 여기에 아마 옛날 전통적인 어떤 샤머니즘과 우상숭배 문화하고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생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러한 이방인의 습성이 그대로 신앙생활의 기도생활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1시간을 하나님하고 독배를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1시간 동안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혹은 선이 될 거야. 1시간의 기도 생활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동안에 할 걸 그냥 다 해버려야 돼. 혹시 까먹어버리면 나중에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쉬워. 그러니까 다 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에 막 쏟아 놓으려고 그래요. 1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머물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을 한없이 쏟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기도에 대한 소경이 되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도 생활은 많이 했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배우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때에 바른 기도를 배워갈 것 아닙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겪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근데 자,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지금 딱 시작했어. 그런데 성령님의 시간표가 지금 기도를 안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잠잠할 때가 되는 거지. 전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7절 하반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주시지 않으면 잠잠할 때가 되는 거예요. 잠잠할 때가. 이끌어 가주시면 말할 때가 되는 거지. 일상의 대화에서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건데 성령님께서는 내 기도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설교하는 저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설교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놀랍게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항상 미흡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실수할 때도 많지. 우리의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고 아뢰고자 하는 게 있고 구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 같은 설교자도요. 설교 연수가 많다고 합시다. 한 30년 설교를 해왔다 그러면 탁월한 설교자가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지만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30년이 아니라 100년 지나도 더 바보가 됩니다. 더 바보가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17살이 되었지만 17살의 목사가 됩니다. 회중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의 설교는 성령 역사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왜요? 17살이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는 사람이었거든. 나이의 문제가 아니지. 설교하는 설교자로 사는 목사님들이 야, 나 설교 한 20년 했으니까 설교가 너무 능숙해지고 익숙해졌어. 그래서 설교의 자유가 왔어.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유감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성령님이 사라지시면 그래요. 강단에서 내가 있는 거지. 나만 있는 거지. 나아가서 좋은 목사, 선한 목사, 좋은 마음을 가진 목사, 좋은 뜻을 가진 목사,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목사는 강단에 설 수 있는데 문제는 성령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성령님은 여기에 거기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창작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세상에 유명한 잘 나가는 어떤 작가가 있다 해도 새로운 걸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한때 잘 나갔다가 그 다음에 좋은 작품 못 내서 소위 사라져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설교자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고안해내고 쓰고 준비하고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고 또 한 명의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성령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또 설교도 말씀 66권이라는 이 방대한 분량의 말씀의 자료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했던 걸 또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나 자기 한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거고 그것이 그거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소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게 없는 걸 막 어떻게 찾아내야 되니까 이제 일반 서적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끌고 오고 저기에서 끌고 오고 하이데커가 뭐라고 했고 누가 무슨 유명한 책을 이번에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주고 아니면 그렇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설교하는 훈련과 연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님께서 말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자도.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거예요. 말을 내요. 성령님께서 말을 주시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예전에 이단 제가 사는 그런 이제 영역 속에서 저 사람 이단 전문가야 그렇게 알려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제게 데리고 오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예전에 이제 95년이다 그러면은 이단에 또 사이비에 넘어가 버린 어떤 이제 자매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렇게 고쳐 주어서 이단 사이비에서 건져 달라고 자기 친구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까 제가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정죄할 수도 있는 거고, 소위 말하면. 이거 잘못됐어. 그 다음 성경 펼쳐보세요.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이, 언제 내 이단에 속한 내 친구를 데려오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난 것이니까, 저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말. 논쟁할 준비도 되어 있었고, 설득할 준비도 되어 있었고,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잠해라. 그렇게 잠잠해라. 그리고 인사하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니 성령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지 예 그리고 그냥 듣는 거예요. 한참 듣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시니 나는 지금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울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상당한 시간 지난 다음에 혼자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중심의 마음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단이다 사입이다 들었을 때 고통받고 자기도 이게 틀린가 맞는가 알아보려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정죄만 받고 상처만 받고 공격만 당해왔던 거지요. 거기에서 어쨌든 제가 말하지 않은 가운데 동의는 아니지만 호응해주고 끄떡끄떡 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걸 겪은 다음에 혼자 통곡하고 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할 걸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저한테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오픈이. 그냥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저가 공격하고 자매가 반박하고 제가 또 재반박하고 공격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오픈마인드가 된 거예요. 오픈마인드가. 그러면 이제 뭘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고 자기가 이단이네 사입이네에서 겪었던 고통의 하소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게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우울증에 빠진 분을 전도를 했는데 사실 전도는 아니고 이제 가족 요청을 받아서 가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가니까 안 믿는 분인데 60이 넘으신 분인데 제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할 때가 아니니까 들어줬어요. 들어줘. 근데 시간을 보니까 몇 시간째냐면 3시간째 들어주고 왜? 저가 잠잠할 때가 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3시간을 들어줘. 3시간. 3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전도 좀 해달라 요청한 분이 딸이었거든요. 딸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라요. 그러면 딸에게 너희 목사님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 너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냐. 전도를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사실은 말한 게 없거든요. 그냥 예. 그리고 3시간.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저한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지만은 말하게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돼.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말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면 다 되는 거냐? 목회자 가운데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목회자 가운데는 반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러나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것하고는 다르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도와줄까, 섬겨줄까, 그리고
말을 내는 거예요. 말을 설교를 내는 거지. 기도도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론 예외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좀 그 정도는 정리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필요를 구한다든지 그러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탁탁탁 끊어지죠, 기도가. 아니 그냥 뻘쭘하지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할 말이 없지요. 급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마음에 든 것을 막 토하여 내고 한 2, 3분 지났는데 일단 할 게 없는 거예요. 뻘쭘해서 뭐 할까 그러다가 찬송가에 일단 하나 또 불러보고 요즘 어떤 교회들의 기도 생활은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참 찬양을 예를 들어서 한 30분을 해요. 그러면 30분 한 곡을 찬양을 막 해요. 찬양은 좀 기도보다는 좀 수월한 경향이 있어요. 찬양을 막 함께 인도자들이 있으니까 찬양단이 있으니까 막 하다가 이제 한 4절짜리다 그러면 4절 정도 될 때에 기도를 그다 섞는 거예요. 거기 인도자가 이제 막 주여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라라라 그러고 이제 4절을 막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보면 한 10초, 15초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다른 찬양을 또 해요. 그러면 또 함께 또 찬양해요. 네? 그러다가 찬양을 막 하다가 뒤쪽으로 가서 또 찬양을 끝머리 하는데 기도로 이제 섞어가지고 인도자가 이제 찬양 리더자가 또 바로 기도 인도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는 찬양이다 하면 뒤로 가서 그래가지고 막 주여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다가 뒤로 가면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한 10초, 20초 우리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찬양과 기도 소위 말하면 그런 아이합 쪽으로 한다면 하프앤볼 찬양과 기도가 함께한다. 이런 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뭐 실제로 기도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 작아요. 이렇게 30분 가운데 기도를 해놓으면 한 1분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 생각은 30분 한 거예요. 30분.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섞는 경향성도 집회 때 기도할 때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막 찬양도 했다 기도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골방에 앉아서나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할 줄은 모르죠. 왜 그런 인도자가 없잖아요. 그럼 막 찬양해주고 인도해주고 두구두구 당당당 하면서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기도자가, 리더자가 막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소서 그러면서 막 찬양을 막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 어떤 사람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해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할 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 이야기 똑같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설교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는 게 뭔지를 배우지를 않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나 사랑을 가지고 자식한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는 못하니까. 물론 말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이 세모의 영역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도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은 침묵하든지. 나 이제 이 영역이 이런 세모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아니 밥때가 돼가지고 애들아 밥 먹어라 그런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버스를 타는데 야 이것이 거기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애매모호하면은 이제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버스 기사님 이거 삼성동 갑니까? 아니면 삼성동 쪽에서 돌아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이제 앞에 삼성동 써져 있어도 방향이 헷갈리면 그런 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물어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모.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기가 떨어졌으면은 그거 찾으려면은 이제 엄마 화장기 어디에 있는가요? 뭐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그런 영역이 있는데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성령 인도하심을 이거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죠. 침묵하고 기다리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죠.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침묵할 때, 그 가운데 말할 때 그걸 알죠. 말할 때도 그냥 내 육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자 지금은 당신 차례가 아닙니다. 침묵할 때, 말할 때, 그러니까. 자, 순서에 따라 발표하세요. 내 대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순서에 따라 하면은, 그러면 내 차례가 아니면 침묵할 때고, 내 차례가 되니까 말할 때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5장 2절 다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럼에도 왜 이 말씀이 기록되느냐 그러면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주님은 어디에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하여 또한 어디에나 계시지.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입니다. 격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격차예요. 격차.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짐승을 키운다 그러면 우리하고 짐승은 당연히 격차가 있죠. 왜 없습니까? 격차가 있죠.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짐승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격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키우는 짐승과 우리의 격차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이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치 하나님과 격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격차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건 모든 믿는 자가 아니고 공생의 세월을 함께 해왔던 주님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도들에게.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해당도 안 되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오시니까 친구여 오셨는가? 그런 게 아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1장.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해주신 인정이 어느 왕이 있다 그래요. 왕이 그냥 신하한테 어이 자네는 내가 자네를 친구로 여기네. 그러니까 신하가 그래? 그러면 내가 부탁 하나 하자. 그러면 주변 신하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제 목을 쳐라.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게
또 어떤 사람이 과거 귀족이 있을 때에 하인하고 친구처럼 자랐어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내 어릴 때부터 나의 동무고 친구다 했더니 종놈이 그 귀족하고 맘먹고 야야 니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네 친구인데 나 한 재산 좀 줘.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명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이 땅이 하늘과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비교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존망대해지는 경향을 많이 가져요.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기도를 말씀했는데 그냥 담대한 거예요. 담대. 이제 주님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나 어리석음을 돌아보기보다도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경우는 일단은 그렇다는 이야기까지는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나 잠잠할 때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먼저 말하게 하심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실제로 또한 우리의 진짜 기도 생활은 뭐냐 하면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건데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죄를 깨닫는 것이 오늘 저녁 기도 시간 언제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전에 언제 그렇게 하시냐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지을 때에 그 다음에 바로 네 아차착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셔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인도하심 따라보다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그건. 인도하심 회개가 아니라. 나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그때 성령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 잠깐의 1초든 5초든 10초든 나아가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면 그때 나아갈 시간이에요. 이게 실상은요. 회개기도가 삶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할 때 회개기도가 무시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아침에 내 기도 시간, 새벽에 내 기도 시간,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 시간 그때 회개해 그러면 이미 다 잊혀져 버리고 강파하게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점점점 강파하게 되고 완고하게 변해가 버려요.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에는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받아가지고 말해야 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하고 회개를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참. 말해야 될 때 잠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의 끝에 내가 회개하려 했는데 성령님은 그때는 이제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없으니까 혼자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뭔 죄를 지었지? 그런 식으로 회개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죄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직접적이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난 보편적 죄인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또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의 성격의 단점 같은 거. 제가 혈기가 많았어요. 제가 그냥 어리석어서 염려가 많아서요. 회개합니다. 제가 정욕이 세서 회개합니다. 그건 보편적인 회개만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회개를 계속 해가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삶의 그 계속된 자리들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심지어 수십 번씩이라도. 거기에서 나아가야 돼. 거기에서 나아가야 돼. 어떤 사람이 하는 말로는 뭐 총알기도라 그럴까요? 총알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그때 그 짧게 하는, 총을 빵 쏘면 금방 팍 가는 것처럼 짧게 하는 기도죠. 짧게 하는. 내가 회사의 업무 중에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때 짧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는 이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성령님의 어떤 말하게 하시면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그러나 그렇게 안 살고 막상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성령 인도하심은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 제목을 떠올려야 되지. 그때는요, 이 기도 제목이 꼭 그 제사 지낼 때 제목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기도 리스트가 제사 지낼 때 제목처럼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걸 기도해야지, 저걸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또 아차차 요걸 기도해야지. 요걸 막 하다가 요건 반복을 한 서너 번 할까 하다가, 이건 반복을 한 5-6번 할까 그다음 막 하다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지 못해요. 기도하는데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걸 못 배워버린 거예요. 못 배워버려요. 그러면 초년생이죠. 초년생.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말씀이 중심인데 기도할 줄은 몰라버리면 이건 뭐 영적인 초년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기도 가운데 말하게 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근다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잘 말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인 줄을 내가 알겠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물론 기도 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당연하지요. 생활 중에 회개하는 것은 좀 간략하게 가볍게 지나가면, 그러나 이제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할 때 되면 깊이 있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또한 도와주시지. 그런 회개 지난 다음에는 시원하지요. 깨끗하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 어디 잠깐 앉았어요. 그러다 엉덩이에 묻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엉덩이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집에 간 다음에 잠들기 전에 이걸 텁니까? 언제 털어요? 그때 털어야지. 그때. 안 그러면 회사 동료들이 본 다음에 엉덩이에 묻었어 뭘 묻히고 다녀. 그럴 거 아닙니까? 또한 음식을 내가 먹다가 입가에 묻었어요. 그러면 요것을 이거 쫙 묻혀가지고 돌아다녀요. 케찹을 묻히든지 묻혀가 돌아다니면서 나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 씻고 잠들기 전에 씻을 때고 할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얼굴에 이거 뭐 드라큘라야 뭐야 입에다가 뭘 저걸 케찹을 묻히고 다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요,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들어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그냥 크게 죄질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아니면 영적으로 상당히 장성했다 그러면 그런 죄질 일이 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삶이 너무나 또 평안하고 큰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언제냐고 말씀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막 하는 게 또 중요하겠지요. 설교를 듣다가 들으면서 회개를 해. 들으면서 깨달아지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러나 일상사회에서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막 회개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돼 가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것을 내가 치워버리는 거죠. 감정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생각이 와도 치워버리고 그런 말, 죄 짓는 말을 절제하고 안 하게 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적어지죠.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어리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막 수십 번씩 생활하는 가운데 회개하도록 영적으로 어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막 역사를 하시는 걸 봐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할 때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오고 따라갈 때에 거꾸로 또 성령 충만이 오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만 그냥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찾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음을 걸을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도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제가 설교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라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로 가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되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 섰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고 성찬은 주님께 제정하신 정말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급한 것을 쌓아놓지요. 더군다나 급하고 다급한 일이 벌어지면 급한 것이 목까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확 쏟아내버리지. 쏟아내버려. 그러나 그렇게 하면 5장 1절 하반에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악을 행하는 것인데 악이라는 걸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악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악이 아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악을 행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때로는 선한 마음을 동기해서 하는 설교라 해도 육으로 하는 설교들 가운데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 많은 사람에게만 걸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많은 사람은 그렇고 생각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감정이 들쑥날쑥한 사람들. 성경 66권에는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또한 이런 말에 대하여 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것은 대표성이다. 최소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가 묵상 기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크면 속으로 하는 기도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람들이 속으로 왜 참남하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 말을 들었잖아요. 속 생각에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냥 내가 속으로 어떤 A라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입 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럼 욕을 안 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네 욕 안 했고 네 거룩하다. 입 밖에 안 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걸 하지 말란 말이 그걸. 네 생각을 적게 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적게 해.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근심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면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그날 염려는 그날 족하다. 적게 해라 그 말이 되지요. 적게 해라. 그건 적게 하고 믿음은 더 많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더 많게 하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말 적게 하는 사람이 면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이 적은 만큼 뱃속 안에 흘러가는 것이 많지요. 많네. 말을 적게 해도 감정이 흘러가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막 쌓아가지고 꼭 적금 넣는 것처럼 그래가 목까지 쌓아놓은 다음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파이어 폭발을 시키는 거죠. 화산 폭발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 쌓아가지 말라는 거. 이게 감정 쌓아가지 말라고. 감정 쌓아가는 한국식으로 하면 한이라 그러죠. 한국의 문화에서는 한을 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아.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한을 쌓아가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건설적인 생각이 있다면 하세요. 하셔.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하셔요. 대부분의 생각이 뭐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그럼 뭐 하려고 해서 죄를 짓냔 말이에요. 대표성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온갖 잡다한 생각, 찬양을 하는데 잡다한 생각을 많이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마음이 멀지요. 입은 찬양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잡다한 생각. 그건 마찬가지예요. 말을 적게 해라 그거죠. 생각이 멈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방언을 해요.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오만 잡동가지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말을 적게 할 것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습성이 돼버린 사람은요. 입만 방언해. 입만. 마음은 멀고 마음은 멀어. 마음은 드라마에, 마음은 자식에, 마음은 집에, 마음은 파티에, 마음은 삼천포에 가 있고 입으로만 방언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거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저 자신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할 때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방언 기도하고 우리말 기도를 섞어서 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방언으로 좀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다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집중을 시켜요. 그 다음에 다시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게 바로 되는 경우는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방언만 기도해서는. 그럴 때는 이제 방언 기도했다 우리말 기도했다가 이렇게 해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해도 집중이 안 될 때는 우리말 기도만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해라. 적게 해라.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안다. 그게 아니라 말을 적게 해라. 적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상당히 많은 기도 생활은 말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쉬지 않고 말할까?
그것이 이제 요즘에 잘못 흘러가면은 그런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침묵하면서 뭘 말씀하시나이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기도나 모세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다 그것을 듣는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예제가 그렇잖아요. 예제가.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주기도문에 이 첫 문장 한 다음에 기다려. 두 번째 문장 한 다음에 기다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스톱. 그 다음에 내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톱. 들어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스톱. 들어봐.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안 돼. 미혹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렇지 않을 때 스톱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급함을 내려놔야 돼. 기도할 때 막 급한 마음으로 잔잔하게 먼저 만들어야 돼. 잔잔하게. 내 마음을 잔잔하게 걱정도 스톱, 염려도 스톱, 두려움도 스톱, 잔잔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가 살아왔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또한 중심이 하나님께 멀고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기도하기보다 말하기보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기보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근심을 따라 염려를 따라 미움과 칭오와 두려움과 불안을 따라서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가치관과 신념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며 더 많이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겠다는 어리석음 속에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한 특정한 시간에 골방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뢰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아뢰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와 지각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